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손잡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까지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 39페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해야죠. 옆에다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은 오늘 오실 것 같죠? 네,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좀 재밌게 읽으세요. 이 막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에서라면 내가 이삭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것인가 하면요 성경 읽을 때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냥 따박따박 있다 보면 재미가 없고 여기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 감정적으로 딱 갔을 때 말씀이 더 이제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고 본문 말씀이 미리미리 나오니까 집에서도 좀 읽어보시고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읽고 오신 분 없어. 부끄러워서 못 들은 거 알아요. 다 읽고 오셨는데 부끄러워서 못 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받으면요 그 가운데 더 은혜가 커요. 오늘은 어떤 말씀,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2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장을 솔직히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막 여기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막 음모를 꾸미고 있고 아들은 속이고 있고 형은 살기를 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언약의 가정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아이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요, 집 안에서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가 깨져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우리 남편한테 나의 비상금을 걸리면 안 돼 하면서 속이고 있고, 또 남편들은 어때요? 우리 아내한테 걸리면 안 돼 하면서 다 속이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 분들만 비자금들이 있고만. 이렇게 속이는 과정.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속고 속이고 또 속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셨을까? 이거 말고도 은혜되는 이야기들만 기록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불편한 이야기, 이거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 위인전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막 어떤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 언약, 이 약속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습, 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축복은 거래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아멘.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복을 다 받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나왔는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지금 물어보고 있죠.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요, 에서하고 야곱이 어떤 관계예요? 쌍둥이에요. 형하고 동생이지만 여러분 같이 태어났어요. 쌍둥이. 우리가 이제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거는 뭐 학회에 나온 건 아니지만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털이 많은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분은 없지만 얼굴이랑 목소리가 어때요? 여러분, 쌍둥이들이 비슷해요.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뭐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또 나이가 들었지만 잘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 가운데 속이는데 아버지가 속임을 넘어가요. 왜? 털도 많고 목소리도 비슷해. 생긴 것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헷갈릴 수가 있었죠. 그러고 나온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야곱이 나가자마자 이제 에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것을 갖고 왔는데 아버지는 네가 누구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답답하죠.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시켜가시고 왔는데 복을 다 줘버렸다니까 애절하게 통곡하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는요, 이삭의 축복이 단순히 아버지의 덕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목사님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또 누구에게 나에게 저 은혜를 기도를 해주세요 하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은요, 과거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복을 장자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덕담으로서 너 잘되라, 너 복을 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계승되는 그 축복을 의미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빌 복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다 지금 언약을 다 야곱에게 다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요, 이미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명분이 결국은 야곱에게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신앙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는 것 정도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정말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면서 그때 당시 이것을 하나님 줘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오죠.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 봉사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배를 채우려 했지만 마리아는 영혼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쁘면 예배를 뒤로 미루거나 또 피곤하면 기도를 건너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삶이 흔들리면 그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위기 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을 때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놓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싸울 때는 힘들게 싸웠고요, 싸울 때는 막 그렇게 어렵게 싸웠지만요,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기도 한 번 덜 하는 거, 말씀 한 번 덜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일상이 깨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일상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간직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떠한 거래 조건으로 찾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내 일정의 어떤 한 부분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어떤 한 부분이 되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스케줄을 쫙 볼 때 저녁 7시에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거는 내 일정 가운데 하나, 뭐 하다가 바쁘면 안 가고 내가 힘들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하는 것도 여기까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 모든 스케줄도 여기서 멈추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게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가게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수요 예배를 지키려고 이 모든 시간, 남들은 열심히 하고 지금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그 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근데 그런 믿음 없이 가게 가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다 보면요, 우왕좌왕 하다가 오늘
마르다의 이 분주한 모습처럼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말씀 듣는 것에 귀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할 때 예수님이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 빨리 가서 주방 봉사해야지, 빨리 가서 청소해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다 보면요, 말씀의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격을 넘어섭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삭은 에서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요, 좀 들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딱 봐도 좋지는 않잖아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바탕으로 한 축복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지금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지금 나에게도 복을 빌으라고 지금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축복하는 그 장면 가운데 뭘 넣냐면 네가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죠. 우리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도 이 축복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에서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죠. 여러분, 형이 아우를 섬기는 것이 세상 이치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보통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 형하고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택은요, 형이 아우를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로마서 9장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에서와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울 왕을 버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형들은 모두 장대하고 조건이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들판에 서 있던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약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라면서 내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뭔가 다 준비돼야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불러가지고 준비시킨다는 거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과정과 훈련 속에서 그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요, 내가 가진 기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그에 따라 반드시 나를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 시키고자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안 주시겠냐고요? 나에게 지식 안 주시겠냐고요?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부족해도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상처 없는 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에서의 분노는요, 살기로 번졌어요. 에서가요, 속으로 그랬죠. 나 아버지 죽고 나면 야곱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이 있었어요. 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도망시켰죠. 왜? 내가 한날에 너 형과 동생을 둘 다 잃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도망을 시켰죠. 야곱은 분명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몇 날만 거기 갔다 와. 봐보세요. 몇 날이라고 했어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날만 있다 와 그랬는데 그게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돼버렸어요. 20년 동안 떠나서 집을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그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험난한 인생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우리를 다듬기 위해 때로는 광야로 보내셔요. 이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불구덩이에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도 내몰아 버리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 야곱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속이는 자였고 그 속임에 따라서 얼마나 연약해요. 엄마가 말한 대로 다 하고 지금 말로 하면 마마 보이죠. 엄마 나 어떻게? 너 가서 양 좀 잡아와. 엄마 나 어떻게? 여기 털 좀 붙이고 가. 계속 엄마한테 붙어 있었던 이 야곱이었어요. 큰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부족한데도 이 선택하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야곱이 처음에는요, 자기가 속이는 자였어요. 그렇죠? 속이는 자의 역할을 했는데요, 20년 동안은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살았어요. 자기 삼촌한테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니까요. 자기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계속 속임을 당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또 집을 떠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20년 후에 이제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러 돌아왔을 때요,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왜? 떠날 때도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났잖아요.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근데 20년 후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나를 죽일 거야, 형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형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에서는요,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이 장면이 놀랍죠. 창세기 27장에서는 살기를 품었던 이 에서가요, 창세기 33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맞이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성경은요, 어떤 것이 바뀌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2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모두 다루시고 변화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또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낮아졌고요, 에서의 분노는 누그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만 해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관계가 풀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낮아질 때 모든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요,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낮아져야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그 모든 환경이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좋아졌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아름다운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찢어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언약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언약은 인간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또한 서로 간의 관계가 뒤틀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는 왜 이 모양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관계는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졌던 것, 상처났던 것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실망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완전함을 자랑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상처나는 것을 통과하여 약속의 길로 이끄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는 거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때로 에서처럼 은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야곱처럼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를 붙들고 분노를 키워왔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잘 버티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는 긴장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마음에 쌓인 오해와 분노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난 과문을 통과하셔서 언약을 이어가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모든 상처를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